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연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방식을 본받는 교인이 바로 제자이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죠. 그리고 입만 열면 예수님을 주인님의 준말인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주인이시자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조차 없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목사들은 설교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정성으로 섬겼는지에 열번을 토하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고 닥달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도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따라할 생각도 가르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태도와 말씀으로 기도하셨는지 성경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시고 전도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4절 39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나서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무시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느라 무척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시고 전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사이겠으며 이를 위해 새벽부터 깨어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도 환호하는 사람들을 피해 기도하셨습니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1절에 2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하며 환호했었는지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죠?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녔다고 기록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자마자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가게 하시고 자신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 제자들은 교인들의 환호성을 누리기에 바쁘며 그 세를 넓히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과 확연하게 비교가 되죠.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주기도문이 성경에 실린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자신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평소에 늘 기도의 삶을 사셨기에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지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목사들도 기도하기를 꺼려하고 좋아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네 번째,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12 사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 사역을 하도록 명령하시죠. 그러나 장차 기독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12 사도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불러 사도를 세우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위해 항상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대화하며 교제하시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 한계를 절감하며 사셨어요. 육체는 편하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쳐서 복종하여 기도하는 일에 몸이 반응하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만 했죠. 예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이 하는 것과 같이 습관을 들여 기도하셨으니까 너희들도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들일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헛수염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만 현대교회는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미호경이 목사들과 교인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해왔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업소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응답이 없자 기도 자리에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 습관을 들여야 예수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